지난 한 주간 특이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던 그 24살의 청년 김용균 씨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작업장이 매우 위험해서 이미 여러 번 똑같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해주지 않았고 또 두 명이서 함께 근무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해달라고 했던 요청도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제 사람들을 화나게 했던 것은 바로 4시간 동안이나 시신이 방치된 채로 내버려 두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또 시신이 치워지자마자 또 기계를 가동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공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청년에 대한 애도도 없이 또 기계를 돌리려고 했다는 그 소식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공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참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사람을 사람으로 이게 여기지 않는 돈의 가격을 따라 사람을 매기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지를 굉장히 슬프게 또 아프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기보다 저 자신이 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또 일상처럼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의 고통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기보다도 그냥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처럼 제가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도 그렇게 참 무너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인도의 유력한 두 가문이 결합하는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 세계 17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가문입니다. 근데 두 가문의 재력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이 합해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재력가가 될 것입니다. 결혼식 당일날만 1,100억 원의 비용이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비욘세가 축가를 부르고 또 힐러리와 이재용도 하객으로 참여해서 사진을 찍고 인도 전통 복장을 입고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외신이 비춰주는 화면에는 인도의 극빈자들이 살아가는 전기도 없는 판자촌이 화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또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상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탐욕의 체제 속에서 혹은 빚을 지고 사로잡히거나 불법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폭력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사로잡힌 자들도 온 세계에서 넘쳐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의에 항거하다가 또 정의롭게 살다가 죄인 취급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음에 낙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은 바로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체제, 권세, 권력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이 정의로우시고 약탈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께서는 또 사람을 불러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그 여호와의 종 또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역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1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직무, 특히 왕, 제사장, 왕과 제사장의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을 하려면 온 세상을 향한 주권과 왕권이 있을 때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왕들의 왕이 되시는 분, 이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야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직분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소명과 사명이 주어진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저 내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능력을 또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사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7개로 이제 이사야는 7가지의 그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하면 자신의 공경에 시편에 보면 자신의 공경, 자신의 가난함, 또 자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공경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들을 가난한 사람이라는 용어로 사용해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말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너희가 그 가난과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던 그 삶이 허무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또 지금 승리하셨다.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는 뭐 SNS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잖아요. 그래서 알릴 길이 없었어요.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장에서부터 사람을 말을 타고 보내고 파발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면 우리가 승리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기쁜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또 그 불의한 체제 속에서 정의롭게 살기 때문에 불의한 체제 속에서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 자신의 불의함,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 있는 죄, 이기심, 그리고 그 불의함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정의가 없음을, 이 세상에 공의가 없음을 바라보며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이래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겨지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현실, 이 정의롭지 못하고 이 불의한 현실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바뀔 것이다. 변혁될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일. 바로 진짜 이 현실이 바뀌지 않고는 이들의 마음은 싸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달콤한 말 몇 마디로 이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그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하신 날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희년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 실현된 예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희년이 딱 한 번 시드기야가 이제 포로들 예레미야 말을 듣고 다 이제 풀어주라 그랬어요. 노예들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다 잡아들여서 또 노예로 삼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희년이 실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희년, 빚진 자들이 해방을 얻고 포로된 자가 풀려나는 그 희년, 그 해방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이 세상을 불의하고 악하게 만든 사람들과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모든 권력과 그 체제들에 대해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온에,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에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시온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온에서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시온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슬퍼하는 자의 머리에 있는 죄, 그들은 시온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았나이다. 우리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마음 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침대에서 자고 상하로 깎은 식기로 함께 밥을 나누면서 고기를 뜯으면서, 어린 송아지의 고기를 뜯으면서도 우리는 요셉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하여서는 마음 쓰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바로 그 말로 이제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이사야서 61장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 61장의 그 예언, 기름 부음 받은 그 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실현하실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유대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가 스스로 죄를 고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28절에 보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왜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서 61장을 실현하실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이 해방을 얻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시행할 것이다. 내가 그 왕이다. 내가 그 종이다.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그 선언에 그들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실 왕이십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 뒷부분으로 가보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 말씀도 똑같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까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 선포된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굶주리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파된 그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바로 너희 가난한 자들,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또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너희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너희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너희들의 찬송의 옷을 입히고 너희로 찬송이 되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이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침노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성취됐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라는 기쁜 소식, 또 가포눈들들 갇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도래하는 이 날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포눈들을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들이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므로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고 굶주리는 자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상으로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희년의 시간들, 매일매일이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즐거운 잔칫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자신의 탐욕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서도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시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들, 가난했던 자들, 슬퍼했던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산상수훈의 공동체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의의 새로운 나무다. 그들을 시온에 심은 의의 나무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 이 나무라는 표현은 나라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되거든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실현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메시아 시대, 메시아의 시간, 그 메시아의 시간 속에서 도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가진 것을 함께 나눔으로 이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고 사도행전에서는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사역이자 사명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바로 그들을 의의 나무로 심으시는 것입니다. 정의의 나무, 정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심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있잖아요. 천국을 생각하면 무엇을 C.S. 루이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 하늘 위에 건설된, 하늘 위에 만든 어떤 정태적이란 말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떤 완벽한 상태의 이제 정태적인, 고체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거든요. 뭔가 딱 완성된 건물들과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하나님 나라는 나무가 심겼어요. 그럼 나무가 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하죠. 자라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작고 미미한 존재. 작고 미미한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 작고 미미한 나라가 예수와 함께 심겨졌어요. 겨자씨, 그 겨자씨를 농사 짓기 위해서 땅에 뿌리는 사람 없었어요. 왜냐하면 잡초였거든요. 겨자씨는 잡초였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노란 유채꽃 같은 꽃을 피우는 길거리에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 되면 그냥 흐드러지게 피는 잡꽃이었어요. 그런 겨자를 키우겠다고 농사 짓는 사람은 바보였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밭에 만약 겨자씨가 뿌려졌으면 뽑았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쓸모없다 말하는 가포눈들들, 가난한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슬퍼하는 자, 아무 힘없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시온에 주저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메시아 예수께서 불러 모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의의 나무로 심으시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 작고 미미한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심으셔서 의의 나무로 기르신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 그들을 의의 나무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그 메시아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작은 채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온 세상을 향해 성장해 나갑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 사람들, 인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로 들어와 농사를 짓고 포도를 심고 목축업에 종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가졌던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자씨 같이 작고 미미한 존재들로 이루어진 이 나라는, 그들은 백향목처럼 크게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자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메시아를 통해 이루십니다.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 그러면 이 세상을 회복하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의의 나무, 의의 나무로 심기어진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또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사람,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빌드업,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서는 빌드업 한다 그랬어요. 세운다. 황폐해진 곳. 이것은 옛 시대를 말합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이전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떠난 세상, 이스라엘 옛 시대, 그 황폐해진 곳에서 뭘 세웁니까? 건설합니다. 뭘?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들어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럽게도, 정말로 감격스럽게도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왕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이 건축되며,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오래 무너져 있던 것도 세울 것이라. 레이즈 업. 이렇게 세울 것이다. 무너져 있던 것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리페어한다, 수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의의 나무로 심은 이 존재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한번 보세요. 시간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 가포눈들을 불러 모아 의의 나무로 삼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의의 나무는 성읍이 완성된 것을 보았습니까?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성읍은 황폐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은 무엇입니까?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황폐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옛 시대가 여전히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은 죄를 털고 일어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현실, 이 무너진 현실, 이 무너진 세상과 교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종이 선포한 메시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고 죄를 털고 일어나 찬송의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의의 나무가 되어서 황폐한 곳을 새롭게 세우고
일으키고 수리하는 일을, 그들의 그 공경, 그들의 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은 새로워진 현실이 아니라 새롭게 될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새로워진 현실, 만들어진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은 하나님이 만드실 현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현실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약속, 역사를 완성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황폐한 곳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의의 나무가 되어 황폐한 곳, 무너진 곳, 부서진 곳을 빌드업, 새로 건설하고, 리페어, 수선하고, 레이즈업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 세상에 의가 없고 공의가 없어요. 그걸 바라며 슬퍼하는 자들이 이제 뭘 해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기뻐하고 기뻐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보상받을 것이다. 이게 뭐야? 이사야서 61장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이 말인 거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죽은 뒤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사야서 61장이 말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상하실 것이다. 너희 참 오래 기다리며 오랫동안 함께 일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나 여호와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 기억하고 다 보상해 주겠다. 너희 자손들이 유명해질 것이고 너희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즉 그들은 산상수훈의 공동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천국 얻고, 긍휼히 여긴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를 얻고,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위로를 받잖아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늘의 상이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였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지배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윤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새로운 윤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 6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6장 20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이 뭐예요? 내 뺨 치는 사람 다른 쪽 뺨 들여다 대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너 대접해라. 그죠? 그리고 원수라도 사랑해라. 너희한테 좋게 해주는 한 사람만 사랑한다 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새로운 질서, 너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예수께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살면 안 된다. 새로운 질서를 살아가라.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왜 너희는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원수는 미워하느냐? 원수를 사랑해라. 이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 새로운 윤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누가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있잖아요. 이사야서 61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이 받을 보상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가? 갑절이나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일으켰어요. 황폐한 성읍을 일으키니까 그 땅이 누구 땅이 돼요?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나누자, 그리고 서로 용서하자, 그리고 본을 보이고, 그래서 치욕도 당하고 능욕도 받고 오해도 당하고 그렇게 살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세우고 화평케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자신의 재물을 또 내고 이렇게 세워갔던 그 공동체가, 그 황폐했던 성읍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비전은 첫째로 그들은 그 의의 나무로 세워서, 메시아의 사명은 그 가포눈들을 의의 나무로 세우고 그 의의 나무들을 정의로운 공동체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무너진 성읍,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빌드업하고 레이즈업하고 그리고 리페어하는, 고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일하는, 이게 이제 신약에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 표현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포도원 지기가 되고 목축업을 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잖아요. 이게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선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상을 베풀 것이다. 그게 뭡니까? 이방의 부, 그 이방의 부가 바로 너희에게로,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 영화가 바로 너희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의 부귀 영화, 이건 있잖아요. 웰스예요. 웰스. 부를 말해요. 부에는 있잖아요. 단순히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라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 풍성한 인간관계, 건강, 그리고 문화적인 유산, 또 재물,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을 위해 사용돼요?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근데 그 이방의 재물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화적인 그 부를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의 지식, 실력, 부, 또 여러 가지 기술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러한 것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자산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일으켰잖아요.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능욕당함을 배나 보상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에게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자손, 우리죠, 우리. 예.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민들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 공부하셨잖아요. 이 나는 세 가지 모두가 적용됩니다. 이 나는 이 말씀 자체, 이사야서의 이 본문, 이 말씀 자체를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의 사역으로 의의 나무가 세워집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낭망해 있던 하나님의 남은 자들, 여호와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 이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의의 나무로 세워야 될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율법으로 돌아와서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의의 그 심겨진 의의 나무가 온 세상을 향해 뻗어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직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초능력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뭐 투시를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초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직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어떤 직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직무를 부여받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 필요로 할 때 저 그거 못하겠는데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저 못하겠어요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아적 사역을 위해 부름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 모아 의의 나무로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 그들을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메시아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무너진 곳들을 일으켜야 합니다. 무너진 곳들을 세워야 합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세상,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체다카를 실현하는 삶,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와 함께 세상에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전히 슬픕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 또 다른 24살짜리 젊은이가 기계에 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일 또 다른 가족이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또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불의한 현실, 여전히 무너져 있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희망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왔다, 우리가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자.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불의가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이 사람들과 함께 세워가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빛이 된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이 비전이 커서 우리의 가슴에 담기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언뜻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치욕과 능욕을 당합시다. 이 일을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 진 예수를 따라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세상의 가장 약한 곳, 무너진 곳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읍시다. 저 높은 곳, 저 많은 재산이 모인 곳이 아닌 가장 약한 곳, 하나님 예수께서 오신 그곳, 그곳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옵소서.